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 9장 로마서 제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모르게 실석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마음 위에 계셔서 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러분 그 율법과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의 사망, 죄에서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이제 8장 마지막으로 바울이 일단 좀 종교를 짚고 나서 9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통한 그의 민족적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자기 민족에 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전통과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유대인이라는 말을 쓸 때의 의미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쓸 때의 의미를 우리는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의미가 주는 그 말씀을 바울이 그때 사용하면서 주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좀 우리가 구분 지면서 말씀을 보는 것도 굉장히 말씀의 재미를 또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이제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울의 이 근심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조금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죠.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전하여진 루트,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에 관한 사실을 좀 말해주고 싶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존경, 이런 것을 좀 갖길 원하고 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안타까움은 그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가치 없는 것들로 바뀌어졌다는 안타까움이 바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바울의 마음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아주 엄청난 일을 벌린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자, 사도,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바울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갈등 속에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고뇌가 너무 심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죽는 데 내어줘도 부끄럽지 않고 죽는 것도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갈등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또 자기 민족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가치성을,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도 말씀을 들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우리 스스로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뭐 별반 그렇게 뭐 중요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그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삶의 용기가 생기고 활력소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좀 그 얘기를 자기 민족을 통해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거짓말 아니하노니 나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거,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근심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아픈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 그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아주 계속되어지는 비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치지 않고 마음속에서 그치지 않는 비탄, 그치지 않는 절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들의 민족의 가치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정말 축복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비탄이에요, 이게. 왜요? 자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자기들의 어떤 민족성을 통해서 복음이 왔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 중에서 중요한 사실인가를 여러분, 이 바울은 아마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뭐 아픈 건지 이게 뭐 그냥 그저 그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루트를 깨닫고 나니까, 믿음의 루트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일이 과정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놀랍고 축복된 일인지 그걸 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문 얘기하잖아요. 가문. 한국은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가문 같은 걸 중요시 여기고 한국은 족보를 중요시 여기죠. 다 뭐 비슷한 의미지만 내가 어디 가문이다, 내가 우리 족보가 어떻다. 어떨 때는 은근히 마음속에 좀 자부심을 느껴주는 그런 거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근데 그런 것을 모르는 자기 백성들, 그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기 민족들이 이건 엉뚱하게 살아가니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끊임없는 마음의 어떤 아픈 비탄의 소리, 절규가 우러나오는 거다, 이 말이. 자, 거기서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을 마땅히 들고 앞장서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될 먼저 선택된 백성들의 모습인 유대인, 그죠?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비참함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괴로움은 성령님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나, 그렇다면 그런 나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런 예수를 내가 선포할 건가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을 믿고 부활하신 줄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 안에서 그냥 들들들 끓고 막 이게 있으면, 그것만 있고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도
여러분, 그죠? 보석 다이아몬드도 원석으로 있을 때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잘 가공해서 깎고 가치 있게 만들 때 그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빛을 내려면 우리 안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으로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너무 값진 것이 있는데 겉으로 나오는 것은 엉뚱한 게 막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너무너무 값지고 보물스러운 게 많은데 겉으로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들은 맨날 시답지 않은 것들만 나오고, 그리고 어떤 마음의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또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건 겉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못하다면 그러면 그 믿음의 가치는 별것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기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3절, 그래 3절, 4절, 5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는 좀 바울이 이거 미완료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대로.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바울은 그런 안타까움에서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 백성이, 유대인들이 좀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걸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법으로 쓴 거예요. 사실 그들이,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할 자는 바울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주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저들을 구원시키고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 그래도 난 괜찮다.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인 거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왜요? 실제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는다고 해서 그가 백성들을 구원받는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어떤 상황적인 문제를 놓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간절히 절규하는 구원, 그 기도만큼도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 그 소가 뒷발꿈칠 치는 것처럼 그런 헛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질 때 그것이 영향이 나타나는 거지, 뭐 그런 어떤 진지한 마음의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하다가 그냥 지쳐버리고 마는 존재들이에요. 하다가 지쳐버리고 마는 존재들은 그렇게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으로 말하면, 한국적으로 말하면 뚝심입니다. 끝까지 버텨보고 이겨나가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성실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같은 것도 하면은 내가 한 사람 전도했다.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질 때까지 끝까지 내가 그 사람을 지켜주고 인도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목사님 제가 한 명 데려왔으니까요,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맞는 말 같지만 또 맞지 않아, 그게. 여러분, 그거는 전도하신 분이 정말 성실껏 그를 인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오자마자 목사님하고 막 절친으로 지날 수 있겠어요? 목회자는 그러고 싶죠. 그러나 목회자는 너무 막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이분이 왜 이러지 나한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 근데 원하는 바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이기 전에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삶, 지금도 우리가 포함되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야곱 족속이죠. 이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나오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무엇들이 나와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됨 있죠. 여러분 니무는 뭐 다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이 있었고, 왜? 그들을 통하여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야곱 족속들을 통해서, 그죠? 애굽으로 갔다 광야에 나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율법을 받고 예배가 정해지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선포한 것 아닌가,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고. 약속을 통해서 오셔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육신은 또 그 율법과 말씀을 가진 백성들에 한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방법 아닙니까? 절차.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자기 민족들에 대한 아픔, 끊이지 않는 비탄, 절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상에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이제 다시 오늘날로 와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선포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중요한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의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작업을 평생 동안 여러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전들 안 그러겠어요? 평생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서로 위로해 주는 거죠.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픔을 가지고도 위로를 해줘야 돼요.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큼 희생할 수 있느냐, 얼마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